제목은 유월절의 교훈입니다. 유월절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을 때 얼마나 이 학대와 고난과 모든 일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일어난 유월절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유월절 날을 큰 명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달은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추석날을 명절로 한국 사람들은 삼았듯이 이스라엘은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 다음 날이 그때부터 무교절 다음부터 77이 49 일곱째 주가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7개의 이 절이 있는 것입니다. 7개의 절이. 자, 그것이 너에게 첫째 딸이라고 되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지금도 그 말씀대로 우리나라 달력대로라면 이스라엘 3월달을 우리나라 3월달을 이스라엘은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옛부터 음력 달력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지금도 추석을 8월 15일로 정해서 지내고 있고 구정을 1월 1일로 정해서 구정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한동안 이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시대에는 이 구정 때 이 휴일을 없애버리고 구정 하루만 쉬게 하고 이렇게 없애려다가도 없애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때 당시 할 수 없이 옛날부터 해온 방법대로 음력으로 구정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달력에 있는 대로 1월 1일 신정을 지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이나 그 여타 동남아의 많은 국가에서는 구정을 설날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월달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우리나라 3월달이 1월달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달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력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달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교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교의 달력을 제시하고 또 쓰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실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70억 인구가 우리가 쓰는 달력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달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덧붙인다면 달력의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물물 교환이 없을 때부터 이 똑같은 숫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는데도 그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달력의 숫자는 1, 2, 3, 4, 5, 6 이 똑같은 달력을 쓰고 있어요. 글자는 틀려도 숫자는 똑같아요. 외국에 나가지 않고 외국에서 배운 사실이 없는데 1, 2, 3, 4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인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전에는 말도 똑같았고 문자도 똑같았고 숫자도 똑같았는데 nim노시 세미나미스 남편 nim노시 쿠스의 아내 nim노 그 세미나미스 자기 엄마하고 살았던 이 nim노시 바벨에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지기 전에는 한 가지 말과 글자와 한 가지 숫자만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전에는 서로의 말이 흩어지면서 서로의 말이 다 틀려졌고 글자도 다 틀리게 되었던 것이죠. 숫자만큼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그런즉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만 있었더라, 말만 있었더라. 이런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를 겪은 원인을 알고 바벨탑 사건을 알고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11장 7절에서는 하나님 세 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자. 하나님 세 분이 우리가 내려가자.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구호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말을 틀리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서로의 말이 틀림으로 인하여 일을 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바벨탑에서 물 올려달라면 역청을 올리고, 역청을 올리려면 백도를 올리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냥 뿔뿔이 흩어졌던 것이죠. 이 님롯이 바벨에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고 서로 간에 말이 틀려서 행제 간에도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각자 먼 나라로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자. 우리가 내려가자.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자.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혼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며 이 세 분은 하나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히브리어 말을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님롯의 바벨탑 사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겨버렸던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나 영원한 세계에서 같은 언어를 쓰게 될 것입니다. 한사코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6월절의 교훈 첫 번째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져 있다. 6월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14일 오후 6시부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우리는 새벽 12시 땡치면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후 6시 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오후 6시까지가 하루예요. 이스라엘 달력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던 바로 그 앞날 각 집안에서 양을 잡아서 먹었던 날이 바로 6월절 날이었던 것입니다. 6월절이 지나면 오후 6시부터는 바로 큰 명절인 무교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6월절 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들의 집 문설주에 발라서 애군을 막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집트를 다니면서 문설주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집의 장자나 큰아들 또는 동물이었던 사람이었던 장자는 모두 다 죽였던 것입니다. 피가 발라지지 않는 그 대문에는, 문설주에는 동물도 장자는 죽였고 사람도 장자는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절과 지금 그리스도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3월 14일경이고 그 다음 날 15일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다음 날은 초실절입니다. 무교절부터 50일이 지나면은 77이 49, 50일이 지나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6월절은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생겼던 명절.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자녀들이 구속되고 구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6월절은 그들에게 달들의 시작과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첫째 달이 되리라. 이 사실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달력의 3월달이 첫째 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달 10일에 그들의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치어야 하리니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니라. 그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날 해질 무렵에 잡아 그 피를 우슬채에 적셔서 문 인방과 양쪽 기둥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주께서 이집트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피가 없는 집안의 장자는 죽였고 피가 뿌려진 집은 그냥 지나쳤던 것입니다. 그날 잡은 어린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빵과 쓴 야채와 함께 먹고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또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급히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대대로 기념하고 지켜야 할 영원한 율례였던 것입니다. 유월절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한 모형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한 모형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양쪽 문 기둥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거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한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신약 성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 날 양이 잡아지듯이 예수님도 유월절 그날 양 잡는 날 바로 십자가에서 시간이 틀림없이 그 시간에 예수님도 잡혀 돌아갔던 것이죠. 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예수님이 잡혔던 것이죠. 자, 왜 문지방 위에만 뿌리면 될 것을 가지고 문 양 옆에 뿌리고 세 군데나 뿌렸을까? 문 양쪽하고 위에 세 군데를 뿌렸을까요? 아무데나 한 군데나 두 군데나 뿌리면 될 것을 문 양 옆 문설주에 뿌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좌우에 한 명씩 강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좌우와 문설주 주위에 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예표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될 것이라는 예표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피를 보면 주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갔듯이 신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믿고 그 피가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피로는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인간을 구원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그날 밤이 달들의 시작이었듯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거듭나는 것이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에서는 조상들의 집에 따라 각인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들에게 취하여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씩이니라. 이 어린 양은 아담의 입은 옷을 통하여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긴 옷을 만드셔 그들을 입히셨더라.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 남자가 우리 중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그런즉 이제 그가 손을 뻗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취하여 먹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노라. 여기서부터 인간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죄성이 들어와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도 먹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과도 먹어버리면 사탄처럼 악을 행하면서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생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으며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냈으며 그분께서 에덴 동산의 동쪽의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를 배치하였으니, 이렇게 이 그룹들, 이 스랍들, 또 칼도 배치하고 이 아담이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영생과를 못 따먹게 위해서 했던 것이죠. 생명의 나무를 지키게 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미 선악과는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영생과는 먹지 못하게 막았던 것입니다. 만일 영생과도 먹어버렸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 죄만 짓는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죄만 짓다가 참 살아갈 것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자, 만일 인간이 영생과를 먹어버렸다면 이 지구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악한 일만 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미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에 영생과는 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영생과도 먹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고 이 죄만 짓고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무화과 잎파리로 치마를 해 입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이때부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의 부끄러운 부분을 막았던 것입니다. 가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동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 벌써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과 동물로서는 이 죄를 영원히 제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담의 치마를 해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이브의 옷을 해 입혔던 것입니다. 자, 동물로서는 안 되는 사실과 자신이 직접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구약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동물을 잡아서 제단에 바쳤던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들이면 그때 당시 지었던 죄만 용서를 하지 다음에 또 죄를 지을까지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내가 지었던 죄를 동물을 잡아서 드리면 그 지었던 죄까지만 용서가 되는 것이지 앞으로 지을 죄는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죄를 지면 또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를 해버린 것이죠. 그것이 신약과 구약과의 차이인 것이죠. 신약과 구약과. 구약 성도들은 죄를 완전 제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죄를 동물의 피로 덮어만 주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구원을 이미 용서를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를 해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의 피를 바쳤던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늘 우리가 유월절을 알아보는 것도 각 가정에서 동물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이 바로 이 예표인 것입니다. 또 아벨이 드렸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예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과 카인은 쌍둥이잖아요. 바로 아담의 아들. 카인이 농사를 지어서 드렸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아벨이 드렸던 제물을, 아벨은 이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이 어린 양은 사람으로 묘사되었던 것이다. 우리 이사야 53장 3절부터 우리 이사야 53장은 우리 몇 번 읽었던 구절인데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약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은 것이죠. 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절당하는도다. 또한 슬픔들의 사람이요 비통함과 친숙한 사람이로다. 그런즉 우리는 외면하였으니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피하듯 하였도다.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대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구약 성도들에게 지금 해놓은 것이죠. 과연 그는 우리의 비통함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슬픔들을 떠맡은 것이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처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받는 것이라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불법들로 인함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에 속한 징벌이 그에게 내려졌도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양들처럼 길을 이탈하였도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켰도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얹으셨도다. 이 구약에서 지금 이사야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보지를 않고 금기서가 돼가지고 52장에서 54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53장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피로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해 두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인 요한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밝히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다음날 요한이 자신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이같이 말하여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개역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거하는 것이 맞죠. 제거. 자, 보라라고 먼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유월절 양으로 오신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밝혀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의 교훈 두 번째, 그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였기 때문이라. 그분의 피 흘리심을 믿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 그분의 피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양을 잡았듯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유월절 날 피 흘리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 유월절을 지킨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집트에서 전염병이 퍼졌을 때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대신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주의 만찬식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분기마다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만찬식이 바로 유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공로의 대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유월절 양이 되어서 그 앞날 잡히시고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리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는 것이며 침례와 주의 만찬식을 거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4번 지키셨습니다. 만 3년 4번 지키셨습니다. 자, 성막과 지성소에 뿌린 피는 뿌리는 자가 밖으로 나오면 피가 없어지면 그 지성소에 피를 계속 또 뿌리고 또 죄만 지으면 또 뿌리고 그러면 그 안에 어찌 되겠어요? 피를 많이 뿌려서 피가 더러워서 보겠습니까? 네, 그 피는 그 뿌린 자가 밖으로 나오면 바로 피가 없어지는 그 안에는 다 깨끗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다가 자꾸 피를 뿌린 것이지 피를 뿌린다가 또 뿌리고 보면 더러워서 지성소에 그 피 냄새가 나서 어찌 들어가겠습니까? 그 뿌리고 나오면 바로 피는 없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유월절이란 날은 우리 주님께서 양이 제물로 바쳐졌던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제물로 바쳐졌던 날입니다. 첫째, 이 유월절이 없었다면 제일 먼저 구약 성도들이 음부의 세계 낙원에 있는 성들이 이 부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50절을 한번 우리가 보고 넘어가시죠.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그분께서 다시금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막이 맨 위에서 맨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더라. 또한 땅이 진동하였으며 바위들이 갈라졌더라. 그리고 나서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고 그분의 부활 후에 무덤들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나타나셨더라. 이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자들의 지진과 일어난 그 일들을 보자 그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이게 그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냥 찢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를 갖다가 밖에서 다 보였던 것이죠.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에다 다시 이제 피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성막이 찢어진 바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부활을.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도다. 고린도서 15장 4절에서는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의 친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라. 이렇게 유월절 사건으로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바로 뒷날은 무교절이다. 무교절. 무교절이 지나면 초실절인데 그때부터 무교절부터 이 무교절이 주일날이니까 그때부터 7번의 주일이 끼어 있으면 77이 49, 7번 주일이 이 49일 그 다음 날은 이제 오순절날인 것이죠. 오순절날. 오순절날은 신약 성도의 휴거가 예비되어 있는 날인 것입니다. 휴거. 우리들의 휴거가 이 오순절날이 그 앞뒤로 그날에 정확하게 무슨 날짜는 박을 수는 없지만은 그 날짜에 비슷해서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휴거가 예비되는 5월달에서 6월경에 오순절이 끼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차례에 살게 되리니 첫 열매들은 그리스도시요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그 뒤에 끝이 오나니 그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께 왕국을 넘겨드릴 때요 그분께서 모든 지배와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라. 이는 그분께서 친히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통치하셔야만 하기 때문이라.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우리가 1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다 정리정돈을 하고 왕국을 넘겨드리실 때 천년 왕국도 하나님께 넘겨드리실 때 그분께서 모든 지배와 모든 권위와 권능을 평정하실 때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는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셨도다. 자,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의 친히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도다라는 것이라. 이렇게 유월절 사건은 구약 성도들이 낙원에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바로 뒷날은 무교절입니다. 자, 무교절.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분께서 오실 때 속한 자들이라. 지금의 구원받은 자들이라. 우리 솔로몬 아가, 솔로몬 애가 아니라 솔로몬 성경의 아자를 찾아보면 솔로몬 아가가 나오죠. 2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자, 이는 보라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쳐 사라졌기 때문이라. 지상에는 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도다.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으니 산비둘기의 음성이 우리의 대지에서 들려오는도다. 무화과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밀고 연한 포도가 열린 포도나무들은 좋은 향냄새를 풍기는도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이쪽으로 오라. 이렇게 이 오순절날 꽃피고 새가 우는 시절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내년 봄을 또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일어나 떠나자라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는 것이 바로 오순절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휴거인 것입니다. 셋째 환난 성도의 휴거이다. 이 절기는 장막절이다. 장막절. 환난 성도의 휴거는 장막절이다. 환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장막절을 기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막절. 자, 계시록 11장 12절에서는 그러자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웅장한 음성이 그들이 들었는데 이리 올라오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한 구름송으로 하늘로 올라갔으며 그들이 그들을 보았더라. 이 장막절은 9월 23일에서 이 9월달 막바지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근데 거기는 장막절은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있는 달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는 명절이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명절을 6월절 다음 날 무교절과 또 무교절이 지난 후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장막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 약 9월 중순 이후 22일에서 25일이 될 것이다. 장막절은 안식일에 시작하여 7일 동안 계속되며 자, 다음 안식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장막절은 7일 동안 있어요. 우리는 뭐 명절이 되면 하루 이틀을 쉬지만은 우리도 이 구정, 신정, 옛날부터 신정은 세지를 않았어요. 구정 뭐 7월 7석, 백석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쉬었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많은 절기가 7개의 절기가 있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 결론을 맺겠습니다. 6월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가를 미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예표가 지금 이 시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무슨 교훈이 되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실 것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아닌 인간의 피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신다는 것은 어쩌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봐서는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이 그 길밖에 없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피는 인간을 위해서 흘려져야만 되는 것이다. 그 피를 흘리시기 전까지는 수많은 예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끝도 없는 백지 위에 점 하나 찍어놓은 것밖에 되지 않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 계층의 성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들을 살렸는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인간들이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변질된 천사들은 이 땅에 보내서 인간들을 변질되게 해버렸고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사탄은 방해 공작을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살리신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동반자를 구하는 것이고, 동반자 또 신부도 구하고 신부의 친구도 구하고 후궁도 구하고 또 온 우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절간에 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린다든지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종교를 가졌다면 성경 말씀대로 영원 무궁토록 지옥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최고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경배드려야 하고 함께 모이는 곳에 참여도 해야 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전국 순회 설교 다닌다거나 아니면 복음을 전한다고 한 번, 두 번 전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의 무기는 우리 총은 다 갖고 있잖아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참 굳이 추석 때도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면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복음을 전할 텐데 집안에 가만히 있으니 복음을 전할 길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많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참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미안하죠. 우리는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시대가 곧 끝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좀 더 살다가 세상의 재미 좀 다 보고 살다가 주님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은 살아봐야 내가 거기서 그거예요. 고생하려고 사는 거예요. 잠시만 참고 이 일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은 끝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고 공중으로 휴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왕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천년왕국 동안 각 지역에서 자기가 맡은 구역의 단체장으로서 천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한 세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았는데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000억 개의 성단이 있는데 이 별 한 성단이 1000억 개인데 이런 성단이 1000억 개가 또 있다 그러면은 그 각 별마다 사람들이 가서 다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뭘로 채울 것입니까? 그 채울 그 영원 봉투로 여기서 참은 넘어가고 계속해서 영원 봉투로 이 1000억 개 성단 1000억 개 다 찾나 이거죠. 영원 봉투 살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시려고 이 땅에다 인간을 살리셨다 이거죠. 근데 인간이 사탄에게 속아서 다 지옥으로 가버린다면은 영원한 세계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부도 구하고 신부 친구도 구하고 신랑 친구도 구하고 후궁도 구하고 이렇게 다 구하려고 인간을 보내놨는데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첫째는 신부를 구하려고 또 영원히 살아갈 동반자를 구하려고 이 땅에다 사람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화성이고 요즘 화성 달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TV가 없으니까 신문에 보면은 그 가면은 물은 파면 물은 파게 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별들 세계,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 지금 계획하신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았는데 함께 살아갈 동반자가 없으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동반자와 영원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사람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시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찾고 있는, 선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란 그 약속을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